네.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이요. 한 달은 며칠이에요? 1년은요? 하루가 몇 초일까요? 7,200. 네? 아니요. 86,400초입니다. 한 달은 몇 초일까요? 259만 2천초입니다. 그럼 1년은요? 3,153만, 그만하죠. 뭐. 네. 20세 이상 성인들이 하루 24시간을 쪼개어 봤습니다. 잠자는데 7시간 48분을 쓴답니다. 식사하는데 1시간 47분을 쓴답니다. 돈 버는 거나 가사일이나 의무 활동을 하는데 7시간 56분을 쓴답니다. 그럼 TV를 보는 데는 얼마를 투자할까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얼마를 투자할까요? 3시간. 3시간이요? 많이 보시네. 1시간 59분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하루에요. 그럼 독서하는 양은요? 네? 3시간? 왜 이러세요? 네. 8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바쁘다는 우리가 하루에 2시간씩은 TV를 봅니다. 그리고 TV 보냐고 바빠서 책은 못 읽어요. 이게 2009년 통계청의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5년마다 조사를 하는데 2014년에도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3차례에 거쳐서 조사하니까 아직 11월 달에 한 번 더 한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올해 6월에 발표를 한다네요. 아니죠. 2014년이니까 3번을 다 조사한 거네요. 그리고 올해 6월에 발표를 한다는데 기대가 되죠, 여러분? 예, 뭐가 늘었을지, 뭐가 줄었을지. 시간 좀 제대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몇 월 며칠이다, 지금은 몇 시다. 지금을 보니까 2015년 5월 10일 12시 2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로노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 물리적인 시간도 우리들에게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소홀히 하면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다 거짓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물리적인 시간도 분명히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는 것을 보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 이 크로노스를 우리는 늘 지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 보면서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이야기 하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 하다가 시간을 지난 것을 보면 와,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네. 우리는 이 크로노스를 살아가는 이 시간과 관련해서 무수히도 많은 이야기와 사건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다 자기만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업, 취업, 결혼, 사업, 그리고 또 은퇴 후의 이야기들, 또 휴가, 여행 등등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시간표를 짜죠. 시간표를 짜서 잘 되면 성공이고 잘 안 되면 실패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짠 시간표대로 잘 우리가 높아지면 기뻐하는 것이고 뒤처지면 우리는 실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계획하고 짜고 만들어가는 모든 시간은 이 세상과 사실은 연결된 것들이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표준이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고 그래서 그 표준에 맞춰서 우리는 온갖 희로애락을 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시간 계획들이 있습니다. 2011년에 개척을 했으니까 2015년 올해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작년 500명을 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년 2010 몇 년이죠? 6년 되면 1000명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못하면 우리는 실패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네,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요. 그게 아니라 5월 24일 날 우리가 무슨 주일을 지켜요? 성령 강림주일을 지켜요. 5월 31일 날은 무슨 주일, 우리가 뭘 하죠? 야외예배를 드려요. 7월 달에 가면 독일교회와 연합예배도 있습니다. 또 교회 수련회도 있어요. 이런 계획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계획은 개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있어요?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간에도 좀 맞추면 좋겠어요. 개인의 시간표하고 교회의 시간표가 부딪히잖아요. 충돌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가끔 한 번씩은
교회의 그 시간을 좀 맞춰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가끔 한 번씩은요. 어떻게 한 번을 안 맞추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네.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잡아먹는 줄 아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기에. 그런데 교회에서는 절대로 사람 잡아먹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그러니까 시간을 같이 내면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개인이든 교회든 만들어 놓은 시간표가 있고 그 시간을 치열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뭘 하면서요? TV를 보면서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은 그런데 우리의 이런 시간에 별 관심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관심이 없다고 해서 그냥 막 살라고 하거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시간표를 가지고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것에 더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시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카이로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의 핵심 문장이 뭐였죠? 사랑의 빛을 지라. 사랑은 구원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사랑의 빛을 지고 그리고 갚을 길 없는 빛을 질 수 있으면 많이 지고 그 빛을 다시 밖으로 나가서 우리의 사랑으로 살자. 이게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이어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또한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의 빛과 연결되어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도대체 그 사랑의 빛과 오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연관관계가 있길래 오늘은 시간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랑과 시간을 같이 이야기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디 있죠? 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큰일 났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 시기라는 단어가 있죠? 이 시기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기도 하냐면 때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단어가 바로 시기라는 단어, 때로 번역하는 이 단어가 뭐예요? 카이로스입니다. 바울은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을 해요. 사실은 신약 전체를 관통해서 우리가 너무 잘 듣고 있는 복음이라든지 구속이라든지 은혜, 예수 그리스도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가장 잘 뒷받침해주는 다른 단어를 하나 찾으라면 저는 카이로스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일상에서 태양에 의해 구분되는 시간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의식하면서 살아왔어요. 그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의 시간이다. 그리고 영적 변화의 시간이다. 그리고 거룩한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자기만의 일상의 시간표를 계산하고 살아갈 때 우리 내면의 시간표를 가지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해 갈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은 무엇인가? 그때는 언제인가? 우리의 삶 자체에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 있음을 고백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카이로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리적인 시간 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시간을 가지고 계시고 그 시간을 우리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큰 틀로 확대해서 구속사로 보면 이것이 구원의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구원해 가실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의미를 부여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카이로스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이제 이 정도 알고 말씀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서 때와 관련해서 중요한 두 개의 문장을 보면 하나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해요. 다른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여러분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떤 때, 이 때가 어떤 때를 말하는 걸까요?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정확해집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은 이미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지 않았습니까?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최종적인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요, 이 완전한 구원을 늘 기대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날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실 완전한 구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이제 완전한 구원이 가까이 오는 바로 그때다. 우리는 그 시간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종말론자였습니다. 바울은 종말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생각했던 종말론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종말론과는 조금 달라요. 요즘 밖에서 많이 떠드는 종말론들은 어떤 종말론들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실 때다, 또는 정확히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 언제 오신다 날짜를 정해놓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것들, 삶도 포기하고 그리고 직장도 포기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왜곡시켜요. 그래서 결국은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 이런 사이비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 종말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종말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시한부 종말론 이렇게 불러요. 이 시한부 종말론이 세상을 흔들 때마다 수많은 문제들이 사회에 드러나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럼 많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는 집단적으로 자살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아주 잘 알려진 사건들이 많습니다. 1987년 어떤 사건 혹시 기억나시나요? 안 태어나서 몰라요? 네? 오대영 사건, 그거 어떻게 알죠? 네, 오대영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1992년에는요, 네, 휴거 어떤 다미선교회에서 휴거가 일어난다는 시한부 종말론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대영 사건 때는 몇 명이 함께 집단 자살을 했었냐면 32명이 함께 집단 자살을 했습니다. 다미선교회 사건 때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된다. 그래서 목욕집에서 잘하고 오고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10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불을 짓고 기다리다가 그냥 다 집으로 돌아가는 웃음거리가 되는 일들이 TV에 생방송되었어요. 종말론은 수많은 이단들을 만들어냈고, 또 이 종말을 잘못 얘기하면 자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종말을 이야기하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제 종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꺼려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은 구속사에서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신약에서도 이 때라고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너무도 중요하게 계속해서 계시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우리가 그 소망으로 살자. 초대교회가 그 많은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예수의 재림의 소망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 그렇게 늘 권면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그 소망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이기며 살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누누이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한부 종말론과 바울의 종말론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정확히 드러났어요. 시한부 종말론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에 초점을 맞추고 날짜를 지정하고 그리고 그 오시는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다면, 그래서 신앙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었다면요, 바울이 말하는 종말론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땅의 소망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얻을 그 소망에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지혜롭게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가졌던 종말론적 시각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 단어만 잘못 들어도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금 당장 예수께서 오시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예수가 오신다고 믿는 것, 그리고 그 가치로 지금 내가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이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카이로스의 삶이 되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문제는요, 지금 우리에게는 바울이 살았던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시간이요, 이 카이로스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들에게는 너무 없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 물어보면 나는 전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 삶 사이의 이 너무도 큰 간격을 우리는 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오늘 당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두려움으로 나타나실지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말해도 나는 지금 이 시간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 나의 1년 후, 나의 10년 후, 나의 자녀들, 지금 환경이 내게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때가 우리들에게 사실 없어요.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20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곧 진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말에 대해서 정말로 너무 기대했어요. 그리고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들의 시간이 흘렀어요. 100년이 흘렀고 1000년이 지났고, 그리고 얼마가 지났어요? 2000년이 이제 지나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는 점점 더 희미해가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그렇게 오랫동안 안 오셨으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때는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이 우리들에게 지배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도 쉽게 예수의 재림을 말하지도 않고, 그리고 느끼지도 않고 살아가게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재림이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들에게 사실은 이제는 이론으로만 남아버린 것이지 실제적인 신앙의 핵심이 아닌 것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그 하나님의 때가 들러리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의 시간인 크로노스에 목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는 우리는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그냥 재림의 문제로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 일반적인 면에서 이제 하나님의 것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것, 그리고 나의 것을 중요시하는 그런 기초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너무도 당연하고, 그리고 그게 너무도 우리들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옳은 삶인가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우리가 그냥 예수님 때문에 잠깐 감동받으면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걸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과 우리의 삶 사이에 이렇게 큰 간격이 있어도 예수님은 정말 우리들에게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만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오늘이 어버이날이잖아요. 엊그제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어버이날에는 하루 시간을 다 보내고 밤 12시, 한국 시간으로 밤 12시가 다 되었어요. 부랴부랴 한국에 전화를 드렸어요. 아무것도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연락해야지 하면서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져요. 그래서 밤 12시가 되어서 연락을 드리는데 하루를 다 보냈다는 마음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물리적인 거리가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을 가져오는구나. 가까이 있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분명히 선물도 준비했을 겁니다. 그리고 같이 저녁도 먹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매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멀리 있으니까 마음은 안 그런데 자꾸 소홀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당장 내일 오신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정신 안 차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시는 마지막 날이 우리가 맞게 될 그분의 재림과 종말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되니까 점점 더 우리의 삶과 고백 사이의 이 간격은 점점 커지고 좁혀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 이것이 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행해야 할 사랑도 나의 내일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고백해야 해요. 겉으로 보는 것보다요, 우리의 미래가 내게 영향을 끼치는 영향력은 훨씬 큽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발버둥치고 사는 것도 결국은 내가 80년을 살건 100년을 살건 내일의 나의 삶 때문에 여러분들 발버둥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우리 가족들의 삶 때문에, 자녀들의 삶 때문에 여러분 그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내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일 수 있다는 종말론적 시각을 꼭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사랑에 비들지라, 사랑하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한 후에 하나님의 때를 기억해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 소망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를 소망하는 그 내일이 오늘을 사랑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는 안 되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당장 내일 예수께서 오실 수 있다는, 그래서 내가 오늘을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야 한다는 종말론적인 시간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이거 없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오늘 당장 오셔도 내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다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기쁨이 있다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종말론적 바라보면 미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을 사는 삶의 지표가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해요. 때를 제대로 하는 것이요, 때를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요, 그리고 지금이 하나님의 때임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이고 능력인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너무 멀어져 있던 이 삶과의
이 큰 간격을 우리가 메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종말론적 시각과 삶의 문제를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12절 이후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은 세상입니다. 낮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알면, 그 때가 가까웠음을 알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을 볼까요? 밤의 일들을 버리고 낮의 정결함을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것, 이것이 다 밤의 일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을 원어적 의미로 보면 이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 몸을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을 때 우리들에게 하셨던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바울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말씀도 분명해요. 우리가 당장 이 땅의 생각에 매여서 방탕하고 술 취하고, 나는 방탕하지 않고요, 술 취하는 것하고 거리가 멀어요 라고 우기는 분들에게는 그 다음 단어가 있죠. 뭐예요? 생활의 염려까지 지적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려주는데요. 그 단어가 뭐예요? 덫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장 너희가 가장 윤리적인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요, 내 시간에 매여서 하나님의 시간을 떠나 살고 있는 우리를 깨우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짜 당장 내일 예수가 오신다면, 우리가 그걸 알면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하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크로노스의 시간은 점점 작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내면을 채우면 나의 욕망을 자극했던 것들은 사실은 관심 없게 돼버려요.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크기와 하나님의 내 내면을 채우는 일이 없으니까 자꾸 내 욕망의 크기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단하자고 함께 내놓은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넣었습니다. 오늘까지 내가 이 땅의 나의 시간에 매여서 살고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당당히 불리어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시간은 내일 당장 예수께서 오실지라도, 또는 내일 예수께서 당장 오신다는 마음으로 오늘을 사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런 간절함과 그 시간을 사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나의 시간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의 시간표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제목을 크게 읽어보면서 결단합시다. 그리고 오늘 예배 설교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찾는다. 꼭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